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8일 수요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사경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여러 신앙생활에 우리의 좀 발목을 잡았던 그런 질문들이나 혹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딱 명확하게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로 알아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좀 함께 설명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었던 그런 질문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할 때 눈치로 그냥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들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짧으면 1, 2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건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다기보다 정말 신앙생활을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질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 친구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자면,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그것들이 궁금하고 이것들이 해소가 되면 예수를 정말 믿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마 10중 8구는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계시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었는데, 그렇다면 너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명제가 왜 맞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일단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너가 왜 도둑이 아닌지를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증명하라고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셔요. 당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당신이 도둑이라는 것에 대해, 그 가정의 그 명제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을 내봐라 하는 식으로 제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해봐라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10중 8구는 아마 이렇게 증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 문제, 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맞추어서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신학에서 보면 동시발생, 동주발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이 취지에 맞춰서 5분 안에 5분 전후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 악행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부터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 고통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만약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 손에 잡히는 관찰되는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서 즉 이성과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결론을 내릴 때에 그 결론의 끝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추론하는 데에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껏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도전을 했고 시도를 했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즉 신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것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철학자들의 결론은 신은 존재한다. 신존재 증명에서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그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결론들을 자신의 철학적인 끝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가정하고 신이 있지 않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있을지라도 이러이러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만 하더라도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철학의 시작을 할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신이 그러므로 있지 않다라고 결론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합리론의 철학의 합리론이라고 하는데요. 경험론과 합리론 이렇게 철학을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 합리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의 꽃은 신존재 증명에 있거든요. 이 신존재 증명에 시도했던 철학자들의 결론은 신은 존재한다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댈 수 있겠죠. 그리고 흔히 칸트가 우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한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만 칸트의 분명한 얘기는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지 말할 수 없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실천이성 비판을 가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신존재 요청. 칸트조차 신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의 저서인 죄와 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등장인물이 살인을 계획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신이 없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허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신 존재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신은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결론 지은 철학자 중에 괴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괴델의 논리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이 괴델의 논리적 신존재 증명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고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거의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논리적 신존재 증명에서 글은 없어요. 그냥 수학의 논리학만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델의 신존재, 논리적 신존재 증명은 오류가 없습니다. 즉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즉 바꿔 이야기하면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신이 존재한다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오고 칸트를 공부하고 오고 괴델을 공부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신은 존재한다고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신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만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인지, 아니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존재 증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은 신은 존재한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의한 논리적인 도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무승부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그 다음 문제는 그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